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 명단 공개하면 명단 공개된 그 제사장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반응을 하셔야 되겠죠? 네. 수치스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치심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저들이 의무심,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치리하거나 디서플린 할 때에 1대1로 처음에, 그 다음에 두세 명, 그 다음에 회중 가운데 초청을 해서 디서플린을 해야만 하는 성경적인 그런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앞에 세워서 권면을 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목사님 2분 나오셔서 공개적으로 치리를 받았습니다. 멤버 미팅 때에 치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 드나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목사님이라고 너무 수치심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 명단을 공개했는가? 이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죄를 모호하게 덮어두고 넘어가겠다라는 비밀적이고 비밀리하는 그러한 치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을 함으로 실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주면서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와 자손만 18절 보게 되면 4명이 죄를 범하게 되고요. 20절 보게 되면 인멜 자손 2명, 하나니와 스바데가 나오죠. 21절 보게 되면 하림 자손 5명, 22절 보게 되면 바울 자손이 6명.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이 이렇게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사장 그룹은 어떠한 그룹입니까?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좀 기능이 좀 이제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은 마치 본인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이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치 내가 제사장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목에 힘을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직임을 담당한 자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분열이 났을 때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구약시대 때 감당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돌아보고요. 전쟁이 나면 나팔을 불면서 싸우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줘야 됐고요. 성소를 이동하게 됐을 때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더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기준이 제시되는데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다 금지입니다. 금지. 자, 그 다음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서 쭉 보게 되면 또 이방 여인이나 창기나 이런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랑한다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에서 죄를 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제사장 역할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단순한 결혼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의 정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를 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룹의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저지른 것이죠. 이 제사장들의 타락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명단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심각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누구의 아들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가문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문 전체가 다 죄를 범했다, 썩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낱낱이 파헤쳐서 고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단순히 그 집안을, 가문을 그 제사장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뿌리채 뽑기 위한 철저한 회개 운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이 쭉 등장하는 거예요. 자, 조사 결과 총 112명의 이 리스트가 작성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제사장 그룹만 15%를 차지하고요. 여기에 레위인들까지 포함하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보게 되면 상당히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레위인들이 어떠한 그룹이죠? 제사를 돕는 자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조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제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자, 두 번째 그룹이 레위인 그룹인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로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 이었더라. 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룹이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 죄를 범했다면 백성들은 그보다 더한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름이 실명됐다라는 이 사실은 성전 재건이 마무리가 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당시 유대 사회에 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일반화되어 있었는지, 죄가 통용화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가치적인 혼란, 문화의 혼란, 이 타락으로 물들어진 정체성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지,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그랬어요. 제사장도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침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였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 그룹이 이토록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와 자손 중, 그 다음에 쭉 자손이 누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아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강해를 쭉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수아가 누군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누구를 선택해서? 자, 김 목사가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아가 누구인가? 자, 1초 포로기한 때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2명이었었는데 수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자,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추진한 핵심 인물입니다. 리더입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이 없도록 만드신 그 인물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자, 그럼 예수와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1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제사를 회복시켰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예수와. 거룩과 정결의 수호자. 자, 그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이 제사를 회복시킨 그 대제사장 예수와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사를 회복시키면서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 가운데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죄를 사하여 주는,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차원으로 보았을 때에 대제사장인 예수와는, 즉 대제사장의 직분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사하고 다른 거예요. 목사를 제사장처럼 생각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제사장들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까? 예수와 자손들이,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는 포로 시대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포로 귀환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그가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그 신앙을 지키면서 맡겨진 의무를 잘 감당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와 시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부터는 그들의 자손들은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때에, 아마 이건 이제 제가 보는 해석인데 엄청 바빴을 거예요. 자, 왜 바빴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화하는 자들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1차 포로기한 자들이 49,897명입니다. 약 5만 명. 대제사장 역할 기억나시죠? 무엇입니까?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살펴봐야 되고요. 온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판결해야 되고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시간이 당연히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유,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게 저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제가 자랄 때 제가 받은 감정은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부분적인, 전체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상처와 어두운 면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버림받은 것과 같은.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집사님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나를 챙겨주는 것보다 저 자매님의 자녀들을 더 아끼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맡겨진 의무와 책임을 통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버리고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목회자이면서 가장인 목사들이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와 자손들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은 다음 세대부터의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하랴, 이거 재건하랴, 제사 지내랴, 가르치랴, 도와주랴, 판결 내리랴, 조사하랴, 5만 명을 다스려야 됐습니다. 5만 명을 하나하나 다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은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런 교육, 신앙 교육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성경적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죄를 짓고도 아유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요? 예수의 자손들, 제사장 그룹과 레위 그룹들이. 그러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방 여인 결혼했던 것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상황이, 문화가 이미 그 당시에 잡혔던 것입니다. 이미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 그런 세상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인문학과 철학과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한글로 번역되었고요. 칼 트루만 박사님이 쓴 책인데요. Strange New World라는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길어지니까 간단하니까 제가 설명이 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칼 트루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 세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침투된 문화와 사회 체계와 이단 사상들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침투됐다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심리적 자아가 절대화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심리적 자아. 그러니까 존재론, 자기 존재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이 심리적 자아로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시작은 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요. 데카르트 여러분 잘 아시죠? 데카르트가 가장 유명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음에 나온 이러한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장자크 루소인데요.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나 자신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장자크 루소는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존재한다. 내가 느끼는 내가 실제 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20세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칼 마르크스하고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제 여기서 나온 사상인데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자, 나는 누구인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존재가 나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주장이 니체입니다. 그렇게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다. 나는 생각하는 내가 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들과 딸로 존재한다 해서 나를 가정에서 왜 나를 아들이라고 보느냐? 나는 내가 그걸 결정하겠다. 이런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자, 국가에서 말하는 국민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억압적인 제도를 무너뜨려야 된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니체 사상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20세기 이후부터는 성적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서부터 이 사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나는 내가 느끼는 내가 나다라는 것처럼 나는 내가 느끼는 성 정체성이 그게 나다. 이러한 사회 규범을 보편적인 사회 규범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상이 내가 느끼는 나의 성 정체성이 나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거의 일반화되어져 있는 우리만 잘 모르지 세상에 나아가면 이런 식의 가르침과 사상과 가치관이 아주 팽배하게 퍼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는 사라지고
전통과 도덕과 종교적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만드는 사상이 오늘날 이런 사상들이죠.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늘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르침이 어떻게 느껴지게 될까요? 이건 억압적이다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공격받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보수적이다, 억압적이다, 나쁘다. 그러므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자, 이런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오늘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상과 사상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경적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일반화되어진 사회의 규범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의 상황은 이미 죄로 물들은 상황 가운데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그 당시의 사회적 죄성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성적 정체성은 오늘은 여자고 내일은 남자일 거야. 일반화되어진 시대에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는 오늘은 여자, 내일은 남자, 내일 모레는 나는 고양이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LGBTQ, 그래서 퀴어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와의 자손들도 시대적 문화와 풍토에 의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일반화시켰던 것이에요. 자, 이것은 곧 신앙교육의 부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가 아닙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배 집에서도 드려도 되고요. 차에서도 드려도 됩니다. 이런 말들을 어디 인터넷에서 말하고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나는 왜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왜 제자료를 받아야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왜 알아야만 하는가? 고로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성경적 세계관의 형성이 실패되어진다면 결국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지도자가 아무리 헌신적이다 할지라도 자녀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교회와 가정의 믿음은 우리 세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건강한 교회의 정체성을 계속 심어주는 것,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컨퍼런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는 우리 영어권 모두에게 다 이런 컨퍼런스가 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래서 청년들도 지금 이제 건강한 교회도 더 깊이 배우게 되고요. 학생들도, 유스 그룹들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고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며, 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참된 영적 회복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결정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결정했는가?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자, 속건제. 자, 이 속건제는 3단계에서도 배우지만 특별히 501, 502에서도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모세오경 다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속건제가 언제 드리는 죄인지 기억나시는 걸로 알고, 여러분 제자훈련 5단계에 참여하시면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시죠? 19절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손을 잡아 맹세했다. 자, 무엇을 맹세한 것일까요? 죄에서 벗어나기로 맹세했다. 다시 말해서 가치관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 변혁이 일어났다. 변혁이 일어났다. 자,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나 혼자만 뒤에서 숨어서 결단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제가 이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모든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맹세했다라는 것은 서약,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서가 있는 거죠. 말로만 이 당시에 서약, 언약했다. 이 말은 이거 언약을 깨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가운데 뿌려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오늘 언약서에 사인하신 분들 어기면은 꼭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그만큼 진정성 있게 그 언약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죄를 끊겠다 맹세하면서 이방인 아내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자식들도 다 돌려보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제거하겠다, 미안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리죠?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속죄제. 두 번째가 속건제. 속죄제가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 중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빗나갔다, 실수다. 그러니까 실수로 지은 죄, 나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제. 자, 이것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을 하거나 계산적으로 해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닌 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 그 죄에 대해서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까지 해야 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레위기에 나타난 이 속건제를 보게 되면 만약에 부지 중이라도, 그러니까 실수로 죄를 저질렀어도 율례를 어기고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고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지 중이라도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건제는 죄의 용서와 배상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와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들이 지은 죄가 단순히 부지 중에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LGBTQ, 윤리적, 도덕적, 기타 등등 실수로 몰라서 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칼 투르만의 말에 의하면.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 중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은 결혼의 규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매일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입니다. 몰라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알고도 선택한 의도적인 죄와의 타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앞에 공개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뒤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죄사함을 받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칼 트루말이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Strange New World. 이상한 신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그러나 인간에게는 여전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생활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적,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제사장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실수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포장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죄에서 떠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죄를 성향이나 문화의 차이로 합리화시키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그 죄 인식을 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죄와 그 책임을 내가 인정하겠다. 자, 지금까지 전체 에스라 말씀 10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그룹이건 레위인의 그룹이건 영적 리더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풍조와 문화에 의해서도 그 사회 속에서 죄에 물들어 타락했던 것, 백성들이 보았을 때 당연히 제사장이 그러니 본인들도 당연시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도 신앙의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산처럼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죠.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겠지. 당연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에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아이들을 잘 세우십시오. 성경적 세계관으로 잘 가르치고 아이들을 잘 세우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부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권위 있는 높은 자리에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떠한 자가 세워지느냐. 네, 그러한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계명,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직위,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가 무엇을 했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 심판할 때에 얼마나 오래 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사직분 받으면 더 상금 많이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권사 달라고 저에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집사 달라고 저에게 뇌물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거 통하지도 않고, 집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집사가 하늘 나가서 상금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서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기준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얼마나 충성되었는지를 점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을 했으니까, 선교제 교회를 많이 세웠으니까, 대형교회가 됐으니까, 큰 업적을 남겼으니까의 기준이 아니라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작은 일에 충성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은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과 충성으로 끝까지 순종한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사님, 제가 이번 주도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귀용자매님 손 들어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손 드셨나요? 네, 신목사님 손 드셨고, 또 우리 조목사님도 손 드셨고.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저는 칭찬받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누가 칭찬받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특히 저는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눌라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 시대에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모든 죄를 다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체결함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이상한 신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상한 신세계에 살아가면서 죄인지 아닌지 헷갈려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양심이 졸었습니다. 그게 죄인지 아닌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범하여 넘어집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체결함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무너진 자들을, 넘어진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 시대 때 포로 귀환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포로로 왜 끌려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똑같은 문제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귀환해서도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한 갈대처럼 그 심령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눌라이프의 비참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고 놀라우신 의로운 오른팔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눌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